오늘 생명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고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이 계속되는 이때 우리가 기도를 깨우고 우리 신앙을 깨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강력한 국방력이나 경제적인 번영, 또한 특별한 어느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일수록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매우 긴급하고 급박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매우 답답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는 그때 본문의 다윗은 1절과 2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던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로 걸어가다가 앞에선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고 뒤에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주께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기다리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담이라는 것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담입니다.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울타리 또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담이라고 합니다. 담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다시 말해서 다시 한평생 의지하고 기댔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담의 역할을 해줄 것 같고 나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흔들리며 반역을 해서 나를 향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무언가를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기댄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토바이를 이끌고 가던 행인이 갑자기 땅이 꺼지는 바람에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져서 정말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우리 인생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석 되신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석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우뚝 서 있다면 우리는 안전히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환경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기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5절에서 6절, 1절에서 2절처럼 똑같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이번에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이란 표현이 모세 입술에선 가만히라고 표현되었지만 다윗은 그의 시편 3편에서 잠잠이란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때도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내가 곤란한 중에 처했을 때 시편 4편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3편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내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5절, 6절에서 또한 7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과거에 체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이미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확실한 경험입니다. 내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던 그 간증, 그 경험, 그 응답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금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다시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흔들리는 담과 정말 울타리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건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억들, 믿음의 간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는 과거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로부터 지금의 일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8번째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애통을 주께서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환경에게 세상에 가서 값싼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권능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두 번 들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완벽한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환난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능력,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힘,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고 도약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을 온전히 바라면서 주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나라의 어려운 이 형편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 그 권능으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건져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현실의 여러 이야기를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환경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의 구원과 주의 소망과 주의 능력만을 바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오직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주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 주시옵고 여기까지 우리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값지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문제와 염려를 주 앞에 부르짖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께서 다 헤아리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의 구원과 주의 소망과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속히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러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 주 앞에 마음과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 풍요롭고 넉넉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현장 예배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한 마음은 있으나 육신의 불편함 속에서 원근 각처에서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한 출근길 가운데 이어폰을 켜놓고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님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께서 모든 성도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